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3월 1일, 3월의 첫 주입니다. 봄이 오는 첫날이자 민족적으로는 101번째가 되는 3.1절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당연히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그런 날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춘래 불사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봄이 왔으되 전혀 봄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인데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딱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고 나면 하룻밤 사이에도 수백 명씩 전염병에 감염되는 이런 사태가 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교회 50주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기도도 해왔고 또 많은 계획도 준비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연기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더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내심 하나님, 지난 1년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응답처럼 주시는 어떤 생각이 저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오히려 국가적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거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을 앞두고 1907년에 평양 대봉을 주셨고 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을 앞두고 몇몇 교회들에게 큰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시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영적으로 미리 대비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어쩌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간 참 50주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왔고 특별히 이 지난 2달 동안은 금요일마다 우리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온 것은 어쩌면 지금의 이 국가적 위기를 위해서 기도에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더욱더 이럴 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동안 기도의 준비를 시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전염병 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봉헌 기도의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의 한 일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그런 모든 이 재앙들에는 그 과정에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고 인간의 잘못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재앙들을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수많은 전염병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 역사를 살펴본다면 큰 것만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안테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역병은 시리아의 주권을 했던 로마군들이 돌아오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약 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는 성 키프레네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역병도 로마시에서만 하루 5천 명이 죽을 정도로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541년에는 유스티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전파되어서 콘스탄티노플에 상륙했는데 역시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많은 사망자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는 이 흑사병,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 대륙에 돌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3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1,400만 명이 죽었고 또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도 2,4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1817년에 인도에서 콜레라가 창궐을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1918년에는 스페인에서 발생한 독감으로 인해서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가량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에볼라,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 독감, 또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들을 보내서 인간들을 괴롭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는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많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또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혹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셨지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보면 모든 고난이나 재앙들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경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예로 살았던 아브라함도 보면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재앙의 원인을 단 하나로 단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전염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왜 내리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이 중국에서 이렇게 크게 유행했다는 것은 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시키고 또는 십자가의 자리에 이 시진핑의 주석의 사진을 갖다 걸고 또 공산당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도록 하는 그런 교만함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채찍으로 내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동안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켜 왔는데 지금 거기서 큰 어려움들이 많이 나고 있지요.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을 고생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이냐? 또 그렇게 해서는 또 단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실레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커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전염병도 모든 사람이 또 전염병 걸린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았든 아니든 우리는 분명히 이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앙을 하루속히 이렇게 종식시키는 방법은 첫째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좋은 예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말년에 또 한 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에 벌을 내리시는데 대신 다윗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둘째는 3달 동안 적들에게 피해 다니어서 도망하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것. 이 3가지 중에 어느 거 할래? 이렇게 너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차라리 전염병을 하나님 손에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자 그때부터 3일 동안 하나님의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이상 고생하지만은 지금까지 사망한 사망자는 불과 17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으니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 무서운 전염병이 이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게 되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성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면 그 결과는 곧 공동체 전체에게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전염병의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엉뚱하게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 훌륭한 점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건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죄를 나와 우리 집안에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은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멈춰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 들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는 그 재앙을 예정보다 조금 더 일찍 멈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이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죄를 싸매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의 위기 앞에 있는 우리 민족이 해야 되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셔요. 옛날 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가지고 형벌을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보내셨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40일 안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자 뜻밖에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이었지만은 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탐탁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지듯이 그들을 용서하지 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그 형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사태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10시에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이 재앙이 빨리 물러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4가지 사명 중에 하나로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5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은 우리 중직자들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그러면마다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전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기도해온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하여 기도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가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6시와 저녁 10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각자 기도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각자 기도하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이것도 합심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시면,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더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끼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의 재앙이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전염병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말씀을 들어와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을 계기로 우리 민족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을 계기로 저 중국에서 다시금 신앙의 자유가 생겨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을 계기로 신천지 이단이 무너지고 그 신도들이 다시금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비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겸손하게 같이 한번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통성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